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더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진 일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했는지 깊이 졸기 시작하고, 그런 사이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분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것이었고, 이즘 깊이 졸던 세 제자들은 온전히 깨어나, 즉 완전히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이때는 벌써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모세는 서둘러 예수님께 초막셋을 지어 그곳에 머무시기를 청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려는 듯이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가리고,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는 동안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는 오늘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지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파송하셨다가 그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신 후에 사람들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지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뜻밖에도 죽음과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의 예고로 이어지고, 제자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는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로 이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두 사건의 연관성을 강하게 암시하듯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말로 변화산 사건을 시작합니다. 이는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변화산 사건이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신학자들은 변화산 사건을 27절에서 제자들 중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혹은 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확실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일이지요. 마가는 이런 사실을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런 말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모세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건 역시 확실히 이 세상에 속한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한결같이 하나님과는 직결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 이 사건은 충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구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끝맺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지 고작 8일 만에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언명에 의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심지어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세 사람 역시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을 시사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했던 주제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별세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나가다 혹은 탈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낱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던 출애굽 사건처럼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서 탈출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탈출시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지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것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영생을 갖게 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로서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변화산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지자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속과 승리를 예고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제자로서 살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사건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제자도와 직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정신을 차린 즉시 이제 곧 떠날 것 같은 모세와 엘리야를 서둘러 붙잡기라도 하려는 듯 예수님께 간청하지요. 초막 셋을 지을 테니 이곳에 머무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 그 스스로조차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전합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중심에 있는 의도가 숨김없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의도는 예수님이 8일 전에 강조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길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상반된 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깨달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알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이런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모종의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친히 기적을 행하기도 했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나 해댔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는 것도 어찌 보면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과는 2000여 년 정도의 간격이 있고 엘리야 때로부터는 거의 29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으며 모세 때로부터는 3500여 년의 간격이 있고 거기에다가 역사와 풍습과 언어조차도 다른 문화권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합리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합리화를 정말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한 채 제자도와는 전혀 상반된 정반대로 살 것을 제안했던 베드로의 입은 이내 임한 두꺼운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닫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이미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요,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도 의의 면류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목격했던 그 영광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십시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리 큰 시간적 간격과 공간적 간격과 문화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지혜와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핑계는 다 버려버리십시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십시다. 감추인 비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게 최상의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도움을 통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끊으려 하는, 아니 발악을 해대고 있는 사탄의 술수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대적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며 어려운 성경 구절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아니 사탄에게 대적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고 그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할 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귀중한 교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아니하며 어려운 성경 구절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시며 믿을 수 있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제자도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순종하는 성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마침내 보게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은즉 이제 그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할 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써 신실하게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정을 내릴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정 이후에 우리나라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법 질서와 공권력이 건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이토록 혼란스러운 때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질서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